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신의 생활은 주님을 위한 사역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역에는 자기 헌신이 따르잖아요. 시간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희생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주님과 세상을 위한 헌신을, 세상을 위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주님을 위한 헌신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공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역이라고 여기면서 중요성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셨나요? 영광을 위해서 나로 가는 말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내 귀한 삶의 사역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서 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활동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짓고 왔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활동 영역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일하셨고 공부했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관련되기도 하고 없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름질한대요. 달리기를 한답니다. 이 마라톤 하는 것처럼 달리기를 한대요. 뭘 하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한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말합니다.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은 그것을 향해서 달리기 선수처럼 달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또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계획. 바로 우리들은 이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삶을 사는 거, 내일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핵심 또는 생활이 사역이라고 이꼴이에요. 생활과 사역.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사역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 마음을 제하고 아버지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핵심이 빠진, 진짜 핵심이 빠진 삶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핵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나 아닌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빠지니까. 그러면요, 왜 우리의 삶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지라는 삶을 사는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있죠. 예, 우리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과거는 그랬어도 여러분의 명예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않겠죠. 만일에 이제도 그렇다? 그럼 다시 엎드려 뻗쳐야 돼. 다시 해서 빡세게 맞고 해야 돼. 적어도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다름질이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아니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이 사역이라고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필요가 그분 거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하거나 나를 위한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필요에 쫓기게 되고 후에는 쉽게 번아웃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번아웃 되지? 왜 내가 쉽게 번아웃 되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피곤한 거하고 번아웃은 다릅니다. 번아웃은 달라요. 그런 부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삶에 달려가야 될 길은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왜 달려야 되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표대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정확하게 잡아. 예. 빌보서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다름질을 해야 될 이유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을 높이는 거,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비전을 먼저 생각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질문, 하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게 우리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한 비전이 뭐요? 이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그 비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비전이 우리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출발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비전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사역하고 여러분도 사역하고 우리 모두가 사역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사역의 동기가 뭘까? 내 비전? 그 비전이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하는 거, 그건 정확하게 분별해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은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있어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요. 그런데 그 비전이 과연 주님이 주신 거냐?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말하길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한 거냐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하잖아요. 그거는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순수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옳다 또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재 저의 인격대로 쓴다면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인격? 좋아요. 여기 참 양반들 계시고 아주 출신이 백그라운드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거 가지고 쓰면 문제가 커져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주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숙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보여. 내가 너를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우리 성숙시키지 않고는 절대 못 써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줘.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였잖아요. 이게 단계요. 여러분 이제 성숙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 열어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지가 되면 인지가 되잖아요. 그거구나. 인지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가세요. 내가 갈 테니까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갈 테니까 주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그냥 후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기름 부음을 채워줘요. 왜? 그 일 감당해야 되니까 기름 부음 채워줍니다. 또는 은사를 통해서 섬김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펴보자.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기름 부음. 맞죠? 여러분들 기름 받고 있어. 그 단계에 있어.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는 까지가 거의 우리 끝지점에 왔네. 할렐루야. 예. 물론 뭐 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구분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리면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사역은 우리는 속도에 맞춰 스피드에 맞추지만 사역은 속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죠. 그죠? 시작은 좋았어. 근데 끝이 안 좋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속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빨리 어떻게든 뭔지 만들어가지고 짠 보여줘 버리면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어. 근데 끝을 가보면 안 좋아. 왜? 자기가 했거든. 그냥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요, 여러분 훈련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준 지혜와 통찰력 또는 분별력의 성숙도로 평가되고 그리고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훈련됐느냐,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분별력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결정돼. 내가 성숙도가 없어 아직. 그러면 주님이 쓰시려면 조금 힘들겠죠. 아니 이게 성숙한데 애 같으면 어떻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그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단련한다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단련할까요? 그냥 편하게 좀 내버려 두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편한 거 안 하고.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해. 우리를 단련한대요. 그 단련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단련.
훈련. 왜 하냐 이게. 의와 평화의 열매를 더 많아지게, 즉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훈련이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요. 여기서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체육관 영어로 뭐죠? 네, 맞아요. 짐이에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체력 단련을 위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신만의 체력관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올까도 이렇게 오늘 좀 마사지 받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여전히 지금도 이게 이제 부위가 좀 그러는데 이게 고관절이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 알고 고관절 약 먹고 있는데 안 먹어 이제. 예, 어쨌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체육관으로 데려가서 우리 훈련시켜요. 근육 만들어야 돼. 예, 근육. 내가 늘 사 먹어야겠네. 책상에 의자에 너무 앉아있지 마. 근데 맨날 앉아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아이고 주여. 그래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안 쓰고 말로 하려고 여기.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겠어.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근데 분명히 어떤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경주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 경주를 끝마치라고 부른 거지. 그래서 승리하라고 부른 거지. 근데 우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달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달리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하면서 기름도 부어주고 이런 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완성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경기에서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다 여러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열정은 대단해. 여러분 경기에서 열정만으로는 완등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어주기 위한 어떤 그 부분에서 필요하지만 지탱해 주는 일은 거의 못해요. 열정이 있다고 지탱해 주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그러려고 하면 그런 훈련이요. 훈련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재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를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필요하지만 열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정만으로 모든 게 하지 못한다. 네. 훈련과 지혜를 갖춘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크기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역이 빨리 하느냐 규모를 크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많이 타락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은데 타락해 많이 사역자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죠? 유튜브 선상에 누구 뭐 그랬죠? 그게 왜 그럴까? 10년 얼마밖에 안 됐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국제적으로 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가장 큰 교회를 가졌다. 뭐 이런 거 그런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인본주의화 되기에 굉장히 인본주의화 되기에 좀 이렇게 적합한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가 빨리 가장 크게 되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방법을 선택할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뭐 하니까 교회에서 하자. 왜? 사람들 각 그 구미에 맞춰야 되니까. 구미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만족시켜줘야 돼. 왜? 그래 안 떠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새 생각을 끌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될 수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스피드 빨리 해가지고 규모도 커서 그러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간의 경쟁을 막 경쟁하게 만들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 성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마음에서 저 교회는 빨리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거요. 이게 목회자에서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주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건 예전부터 알려주셨어요. 이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건 예전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빨리 확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랬으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리스에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사람 많고 아직도 올 사람 많아. 나도 꿈에 봤어. 내 이 교회,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내가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의미는 뭐야?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성도들 보내주. 그런 의미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속도나 규모가 성공과 어떤 그 위대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라고 해. 큰 교회면 뭐해? 소갈머리가 없는데. 속이 없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고 많은 일을 했느냐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열심을 평가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너 천만에 그 평가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걸로 믿음의 평가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네. 판단 기준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목표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여러분 아이들이 되는 데는 여러분 온전한 성수들을 통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몸은 컸는데 여전히 아이야. 이러면 아이지 뭘.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 뭐냐? 현재 모습이 아니라 훈련해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그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역이란 게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름 부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의 이 사역은 판에 박힌 공식대로 해요. 공식 우리 있잖아요. 뭐 다 알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광고도 크게 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참 안 됐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 공부 외에는 수목금 기도 외에는 프로그램이 없어.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면 재미있는 일 많이 할 텐데 여기는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걸 많이 해야만이 뭐 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러겠죠. 어떤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고 얼마나 헌금이 많으냐 성도 숫자로 평가하고 등록 숫자 뭐 이런 식이에요. 경험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요 이런 방법들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가 누가 어느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그 부흥의 비결을 찾아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나. 그래서 배워서 와가지고 내가 접목하고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철 들으니까 저는 근데 찾아가 본 적이 없지만 철 들면 그렇게 안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건 더 빠르게 더 쉽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신이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그런 이상들을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냥 막 도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놀이밖에 안 돼요. 하나의 침묵밖에 안 돼.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사역은 왕성해질 수 있는 거고 빛이 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은혜가 넘쳐나는 거지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을 해서 넘쳐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합니다. 어디에 있다가 사울 때에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오늘 사무엘상 우리 봤는데 예, 실로에서 뺏겼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놔요? 예, 기럇 아림에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둬요. 예, 거기다 놔둬.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다가 실패해요.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 그러면 실패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죽어? 분명히 그 법궤를 옮기는 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죽어버렸네.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자기의 방법 더 여러분 쉽고 빨리 옮기려다가 실패합니다. 물론 법궤 옮길 때는 제사장이 매여야 돼요. 매가지고 옮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일단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했나? 제사장 물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는 어쨌든 해요. 두 번째 때는 옮깁니다. 그렇지만 예, 구르마에 끌고 오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열정은 컸는데 그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 그런데 전혀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패하면서도.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 근데 속에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가요. 여전히. 그러니까 슬픈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천하장사 누구 힘센 삼손을 생각해봐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잖아요. 떠나버렸는데 떠난 줄 몰라. 사사기 16장에서 떠난 줄 모릅니다. 그럼 여전히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레셋 병사들이 왔다 했을 때 자 그냥 시도해 봅니다. 자,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그럼에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가. 우리는 반복하면 안 되니까. 어제까지는 반복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먼저 점검할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넘치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계속 기도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받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삶에는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고 없다? 열매가 없어요. 모양만 있지. 그래서 그거를 늘 보셔야 돼요. 오늘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일 또 써요 우리가. 그럼 내일 쓰잖아요. 그럼 다시 리차지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이만큼 빠져나갔어. 이튿날 또 썼어. 그러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충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사역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사역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생활과 사역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어떤 관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스스로 잘 알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낭비했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었고 훈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긍정적인 면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우리는 발전해야 되거든. 발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과거의 실패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현재에 계속 나아지고 현재에 내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바뀌어요. 그 모습 보면 기쁘죠. 그게 나가도록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를 더 중시해야 우리 사역에서 지치거나 퇴보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인간이니까. 네. 사단은요, 우리를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머물게 하려고 해요. 항상. 이 시점에 딱 머물러. 그게 바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점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사단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돌파해야 되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깼죠. 네. 그렇게 왔을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시점에 머물러 놓게 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돼. 우리 이 부분에서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계세요. 과거에 안 계세요. 이미 지났어요, 그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그 나와요. 이제 성전을 어느 정도 지어놨어. 근데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니까 현재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다고 울어. 거기서 통곡합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왜 이러냐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평가하면서 실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절망하지 않죠. 네, 더 나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현재 그걸 중심으로 내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과거 얘기하고 하는 거는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모습에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어. 즉 다시 말해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하죠? 이게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해요. 와가지고 그다가 포기해버려요.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낙담과 정치적인 압력, 이기심 때문에 성전을 짓다 포기해요. 완벽하게 짓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해. 아직 성전이 회복될 하나님의 작정한 때 카이로스가 아직 아닌가 비요 하면서 그런 구실을 내려면서 성전 짓는 걸 중단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적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중단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적정한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였다면 모든 반대는 없었어야 돼. 형통했을 거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때였으면 당연히 그냥 만사형통, 일사형통하고 돼야 되는데 왜 방해가 있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이 주변에서 이게 힘들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어. 그리고 그들은 뭐에 집중했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일에 더 치중해. 그렇게 결론 내렸어.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집 짓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버리면서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경고합니다. 그게 학개서에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나와요. 1장에서 보면. 학개서에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잘 살펴보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농사 짓고 사업해 보는데 농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벌리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몸부림치는데도 안 돼.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학교에는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짓는 데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어쨌든 완공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관점이, 이 사람들은 관점은 자기들에게 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였다면 모든 게 형통했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이거 뭔가 하나님 막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 하잖아요. 주님과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감동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네? 그럼 안 풀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같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뭔가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건 항상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찾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100% 이렇게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어제 기도 제목 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게 딱 떠올라서 내가 다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제가 한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거야. 지금 같으면 다 이거 100% 당연하지. 근데 안 할 사람들이 나와요. 왜? 이제 남편이 반대할 수 있어요. 야, 또는 예를 들어서 헌금해야 된다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동참하고 싶으면 1000불이든 500불이든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 돈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부부가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마음대로 돈 못 써요. 돈 못 쓴다는 건 그 카드를 쓰는데 이게 누구 도와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보고 드려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그게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헌금하려고 할 때 그냥 모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모르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알면 돼지가 한번 싸울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반드시 반대가 있고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성령의 강이 흘러가도록 중단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 어떤 나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많이 못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능상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때로는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와. 영원한 멘토는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그분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옆에서 멘토로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꼭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멘토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이 이 삶에 있어 사역의 초보자들은 결국 사역의 속도, 스피드나 규모, 은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임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가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누가 은사 받으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요. 그는 그분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줬지만 그걸 본인이 이게 만들어가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안 주고 가가지고 저번에 무슨 은사 연애에서 받았다니까 가가지고 지금 막 해달라고 하면 아직 이제 다듬어지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틀려버렸네. 그러면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내가 자기 받은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한테 쪼라랑 가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 누구한테 와요?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 저한테 오든가. 저는 예언에서 없습니다. 저한테나 사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멘토 하잖아요,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멘토, 아버지 같은 또는 어떤 리더 같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저한테 너무 오지 마요. 내가 피곤해. 알고 싶으면 저쪽 가서 네. 근다고 또 제가 오면 못 물리쳐. 아이고, 왜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다 보면 인간이기 전에 실수합니다. 그죠? 실수합니다. 그러면 실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게 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네. 때로는 그게 왜 실수할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삶이 사역이고 하나님을 위한 결혼하면서 왜 우리는 실수하느냐? 그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도 인정하시고 또 그런 부분도 봐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주님은 너무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너무 반복하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계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잘못해서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하면서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교정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만일에 의도적으로 했다? 그럼 간이 부은 거지. 의도적으로 했다면. 네. 대부분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몰라서 그러는 분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앞설 때 있어. 그럴 때 그래요. 열심히 특심 있는 경우에 이게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난 안 그래. 이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성도들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걔가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 없어 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많아요. 그건 계시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때 계시해 주니까 하나님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거 우린 뭐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못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간섭하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선택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잘못한다고 해서 다 버려버리면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교정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선택하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또는 약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정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요. 이제 이름 때 계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마음이 많이 이렇게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딱 꿈에 찾아올 수도 있고, 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겠니? 라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 또는 어떤 경우는 생각하는 일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 때, 머리 아파 할 때, 그때 주님이 또 찾아와서, 야, 힘들지? 내 손 내밀어. 내 손 잡아. 내가 그러면 너를 이끌어 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계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반응하면서 가까이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해요? 지금? 집사님 어디에서 일해요? 주변에서 일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하고 여러분 자녀와 남편에게서 일해. 그럼 멀리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저 멀리서 찾으려고. 아니요. 내 주변에서 일해요. 그럼 그 주변에서 일하시는데 그거를 봐야 된다. 근데 일하시는데 어떤 현상 속에서 책망할 일이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바로바로 눈치채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야.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죠? 위로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기회입니다. 그게. 회개하면 막 눈물 짜고, 그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막혀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회개는 그분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초청과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하면 하나님 쏟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정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무감각하고 미지근하게 지속하여 살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알아. 그렇게 살다가는 문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아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살다가 안 되는 거나 스스로 알 거야 아마. 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버려. 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상관없이 산다? 네. 그렇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인식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거야. 여러분 삶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봐야지. 그러면 앞으로 뭘 위해서 달려갈게요?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짝을 잡아야 되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 이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예. 답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고, 그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나 같은 사람, 감격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주는구나. 이런 어떤 그 두려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살든 내일을 살든 그 모든 삶에 충실하고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께 직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이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이건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으로 같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